할렐루야. 아멘. 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둔 것은 이 아이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죠. 이건 저의 소원은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향한 기대죠. 근데 그 성공적인 인생의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을 갖추는 것이다 말이죠. 어느 날 부목사님 댁에 우리 아이들이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애 주머니에 뭐가 불룩해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꺼내봐라. 꺼내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댁 애들 장난감, 작은 장난감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큰애가 주머니에 수북하게 넣어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애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왜 나무에 글쎄 손을 대지?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나 애가 잘못할까봐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들어서 빨리 돌려드리라 해서 갖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릴 때부터 잘 배우고 사실은 체득이 돼야 돼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일단 하지 마라. 예. 남의 물건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형이 동생에게 이거 주겠다. 가지고 놀다가 주겠다 했으면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계속 지가 가지고. 왜? 지가 힘이 있으니까. 동생은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죠. 약속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계속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이러고 창세기를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언약은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반사적으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내 입으로 뱉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생의 덕목이죠. 자, 우리가 지금 지난 2주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을 살펴봤어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그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아를 챙기시고 태문을 여셨다. 그 다음에 다툼과 계략이 지금 그 집안에 난무하고 있잖아요. 예. 자매와 자매 사이뿐만 아니라 사위와 장인 사이, 뭐 이 모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보면 계략으로 얽혀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12지파를 세워 가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 라헬이 태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죠. 그런데 그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탄생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 더 채워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라반이라는 그 집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씩 둘씩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20년의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마지막 부분. 그런데 이 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다시 말해서 이 31장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내러티브,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20년 후에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저자는요, 정확한 어떤 구조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딱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뭐냐면은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다시 베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마무리되는 그 구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걸 히브리 소위 말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구조 속에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용어들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읽었을 때 비로소 이 부분은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야곱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영어로 인클루지오 구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수미상관 구조, 더 쉽게 말하면 봉투 구조, 이런 말. 봉투, 위에 봉투에 풀칠을 딱 하고 밑에 봉투에 풀칠을 딱 하면 그 안에 뭐가 딱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봉투 구조 속에 베델로서 문을 열고 베델로서 문을 닫는 그 구조 속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출발이 있어요. 출생에서 출발이 있죠. 그럼 언젠가는 사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봉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출생할 때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났어. 그리고 막 살다가 성공하려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나는 죽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는 정말 허무한 존재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여러분 이루어지느냐? 안 된다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봉투가 닫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는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뭐 나한테 무슨 말하는 걸 아무 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신경 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상에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동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가. 오늘 야곱이 드디어 봉투의 뚜껑을 닫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봐요. 5절로 7절을 보면은 내가 그대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살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자, 이제는 떠나는 마당에 모든 것을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냅니다. 당신 아버지는 20년 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내게 주셨다. 야곱이 지금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죠. 내가 이룬 모든 것들 그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심지어 아버지 거 빼앗아서 나에게 줬다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에게 함께 하겠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돕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계신 것을 좀 봐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31장 42절을 보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자 이제는 부정적으로 말하죠. 앞에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는 부정적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베델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 이루셨다. 자기 아내들 모아놓고 자식들 모아놓고 다 있는 데서 당당하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쫙 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멋있죠? 우리도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식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이 볼 때는 아빠의 인생이 어땠을지 모르겠다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너희들이 옆에서 지켜봤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때마다 간섭을 하셨고 지금 여기서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럼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인생을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빠는 먼저 간다 하면서 딱 이렇게 멋지게 딱 인사하고 그죠? 떠날 수 있으면은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 네,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다른 거 남겨주려고 해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멋있는 신앙 고백을 딱 자식들이 들으면은 자식들이 야 우리 아버지는 멋있게 사셨구나. 후회도 없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해드리지 못한 건 마음에 걸리고 막 이런저런 후회와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탁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멋있게 살아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야곱 보세요. 정말 멋있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야곱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루하루 내리는 만나, 하루하루 지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버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 언제나 이곳에서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을까. 늘 마음속에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 그죠?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 야곱의 얘기를 들을 때 10번이나 품삯이 바뀌고 20년 동안 밤낮 매일 반복된 그 고된 노동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이루셨다 하는 것을 이 후손들이 보면서 그들의 그 광야에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은 지금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택도하는 일이 지금 생겼어요.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안에 넣고 그 위에 앉았다. 이 무슨 일입니까? 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는 라헬의 입술 가운데 요셉을 낳은 후에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라헬의 모습을 봤어요. 라헬이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요셉을 가슴에 안고 감격했죠. 그런데 그 은혜의 은혜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드라빔을 안장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라헬이 은혜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그 드라빔이 뭐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지금 라헬에게 하나님 말고 또 있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드라빔을 빨고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 이게 지금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시켜줄 것이다 라고 지금 믿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훔쳐가지고 깔고 앉고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거짓말. 사실 우상을 감추기 위해서 이 핑계거리를 대는 게 이게 참 더 가슴 아파요. 몸이 불편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 거짓말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라헬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어요. 뭐냐면 애가 없으니까 여자로서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어요. 자기도 나의 부끄러움이 씻겼다 이렇게 외쳤어. 그런데 이제는 우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의 자리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말합니다. 은혜로 씻음 받은 그 자리가 다시 죄와 거짓과 탐욕과 불신의 그 부끄러움에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청산되느냐? 사실은 은혜는 은혜고 우상은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구나. 감동을 받는데 그럼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내가 깔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속여놓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은혜와 우상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나란히 머물 수 있는 것은 진짜 비극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상을 팍 빼내야 되는데 은혜는 은혜대로 받았지만 우상을 깔고 앉아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성도의 모습. 응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남편들,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죠. 버려야 되는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버려야 될 것들을 지금 못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돈이 되었던 인간들의 평판이 되었던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못 내던져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붙들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라반이 온 장막을 뒤졌는데 끝내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한 걸로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이 드라빔 사건은 찾지 못한 걸로 끝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수색으로는 감추어진 우상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해결이 됩니다. 35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우상들, 신상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상이 돼요. 좋은 경력을 쌓았어요. 그럼 그 경력이 우상이 돼요.
네. 하나님은 그냥 옆에 끼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온 집이 이방 신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 나무에다 나무도 놓고 비로소 올라가잖아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내 속에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드라빔과 이 우상 덩어리들을 정말로 버려야 돼요. 네, 싸워야 돼요.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잘 안 버리시잖아요. 아깝잖아 버리려니까. 거절하잖아요 버리려니까. 네? 걱정되잖아요 그거 버리려니까. 그런데도 그거 버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의 이 세대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들은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 불안한 시대잖아요. 불안. 지금 안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는 거죠.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어요.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시내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거 우상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랍시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야 보이는 하나님 우리 그게 더 좋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그 우상 덩어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라헬의 이 드라빔 사건은 굉장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렸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성막도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누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요. 라반이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오늘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미스바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공격하지 마라. 나도 이 경계를 넘어서 너에게 공격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평화 협정을 맺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수처럼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외삼촌이고 뭐 족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았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원수 관계 비슷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알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말자 하면서 언약을 맺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미스바다 이렇게 화평이죠. 어떻게 보면 화평의 조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이 화평의 이 어떤 이 모습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는 장면과도 비슷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원래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인간관계는 이 심판을 하는 사람과 심판을 당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다.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 사이에 화평하자. 네,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바의 언약이 나중에 이제 신해산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신학적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라반 보세요. 아주 악의가 가득한 상태에서 야곱을 쫓아왔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라반에게 경고를 하시고 결국 라반이 언약 맺는 걸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야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고 있잖아. 우리 인생도 광야 인생이에요. 이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까 제가 드라빔 얘기했죠. 드라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사람은 드라빔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몸으로 모든 사람을 아시고 이는 그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드라빔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딱 숨겨놓은 거, 숨겨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 있는 사람 손 들어.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괴롭습니다. 이거 떨쳐버려야 되는데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놈이 붙어가지고. 순간순간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 드라빔이 순간순간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왼쪽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예? 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나를 알겠어. 못 찾지. 인간은 못 찾아요. 라반은 못 찾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속여 먹으려고 할 수 있어요? 못 속여. 속지 마세요. 속을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화해자로, 예, 평강의 주님으로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마지막 서신에서 이런 문장을 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겠죠?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 자신을 지키는 게 뭐냐?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이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나는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갑시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멘에 합당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